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에 감사하며 내일을 소망하며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오감내소. 그래서 이거라도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에 감사하며 내일을 소망하며. 네, 오늘 새벽에 다들 일어나셨을 텐데요. 일어나시면서 가장 첫 마디 하신 게 무엇입니까? 혹시 주님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지요? 네.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또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2023년이 되었습니다. 2023년 오늘이 4일인가요? 네,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지구 저편에서는 새해 첫 시간에 목숨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미사일에다가 새해 선물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향해 쏘고 또 그것에 맞아 새해 첫날 그 시간에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생명들이 있었죠. 그러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지 못한 그 오늘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절반이 되었습니다. 이 남은 내일, 모레, 그리고 저녁 금요 심야 성령 집회까지 또 함께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지은 서신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유대인들의 교회, 유대인 교회들을 향해서 쓴 편지 형식이지만 하나의 권면의 말씀들을 담고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종이라라는 자신의 그 직분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함께 약 20여 년간 지도자로서 섬겼던 인물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성실히 섬기면서 그의 순교의 시간까지 열심을 다해 섬겼던 인물로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은 순교를 했는데 이 돌에 맞는 스데반처럼 돌로 맞는 순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까지 우리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복된 이 글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왜 낙타무릎인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무릎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무릎으로 살았을까요? 몸이 불편해서였을까요? 아니었죠.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했던지 그 무릎에 굳은 살이 배어 마치 낙타 무릎과 같다라는 그러한 전승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을 가졌던 이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오늘 들려주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존경받는 나이 지긋한 노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혼자 살면 외로워요. 그런데 둘이 살면 괴로워요. 네, 공감이 되시니까 웃으신 거죠? 네, 외로운 게 나을까요? 괴로운 게 나을까요? 네, 성경은 괴로운 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아내가 자기의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남편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친구가 얘 너는 남편 되게 사랑하나 보다.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힘들 때마다 쳐다보곤 해. 그러니까 어머 부럽다 얘 어떻게 남편이 엄청 자상해 준다 보다 라고 하니까 이거 볼 때마다 내가 이런 역경도 이겨냈는데 어떤 어려움을 못 이겼어 하면서 쳐다보고 있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둘이 살면은 생기게 마련인 게 갈등이죠. 갈등. 이 갈등은 한문에서 유래했습니다. 칡 가래다가 등나무 등이죠. 그래서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데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예 꽁꽁 얽혀서 풀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갈등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방식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게 맞아. 근데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야 돼. 자신의 양 주장이 팽배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김장철을 지나면서 갈등이 많다고 하죠. 한쪽에서는 김장을 해야 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못하러 김장하느냐 그냥 사 먹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김치에는 새우젓갈을 넣어야 돼. 아니면 미원을 넣어야 돼. 아니면 안 된다. 그거 넣으면 안 되고 굴을 넣어야지 맛있다. 여러 가지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많이 앉아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상처 많이 받으셨죠?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으로부터 상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서로 그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물어봅니다. 상처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손을 들어요. 그런데 정작 다른 질문. 혹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상처 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네. 상처를 받는 사람,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상처를 줬다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그러죠? 네. 고의로 주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른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어떤 사회 공동체 또 나아가는 국가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당연히 생겨나는 것이 갈등입니다. 그래서 둘 이상이 사는 사회에 그리고 둘 이상이 살면 당연히 일어나는 이 갈등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죠. 한 일간지 기사 제목이 이랬어요. 2023년 계묘년 꽤 많은 토끼처럼 영특한 지혜 모아 위기 돌파하자. 한 일간지의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2023년 계묘년이라고 합니다. 이 계묘년은 60갑자 중 40번째로 맞는 그 해로서 개는 흑을 말합니다. 흑개. 그래서 계묘년은 바로 검은 토끼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이제 검은 토끼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60갑자라는 것 여기서 이 파생되는 이 전라도의 찰진욕이 육갑한해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육갑한해라는 게 무엇이냐라니까 이제 엉뚱한 행동을 한다, 웃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렇게 우리는 좀 그것을 왜곡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할 때 사용하는 것도 우리 사는데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에서 두 가지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지혜고요. 두 번째는 하늘의 지혜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니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그래서 여기 지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피아가 지혜예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름 지어줄 때 지혜라는 이름이 많듯이 말이죠. 이 소피아는 땅의 지혜를 말할 때도 그리고 또 하늘의 지혜를 말할 때도 둘 다 사용되는 그냥 그 중성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소부화가 될 거예요. 이소부화. 이소부화에 보면은 많은 지혜로운 예들이 담겨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이소부화의 그러한 지혜들은 대표적인 땅의 지혜들이 될 것입니다. 이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된 지혜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모든 악이 여기서 비롯된다. 네, 지혜에도 헛된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헛된 지혜는 무엇을 끌어내요? 바로 세상의 모든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헛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것들 다 어디서 왔대요?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휘둘리는 그러한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이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잘 보면은 나를 위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이소부화에 보면 토끼와 사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자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동물들이 사자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가 토끼한테 야, 다른 동물들은 다 문병 왔는데 너는 왜 안 왔냐? 그러니까 토끼가 하는 말이 사자님, 사자님의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발자국은 있어도 나오는 발자국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이렇게 또 별주부전, 이 토끼전이라고도 하죠. 용왕님이 토끼 간을 먹어야 병이 낫는다라고 해서 거북이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잡아왔습니다. 근데 토끼가 어떻게 했죠? 저기 제 간은 제가 꽁꽁 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왕님께 그 간을 갖다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갔다 와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다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면은 다들 무엇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나를 위한 지혜입니다. 어떤 신사가 거지에게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딱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느닷없이 10,000원짜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100원짜리를 집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외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시험해 보려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거지는 부자가 됐대요. 아시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지혜라는 거죠. 뭐 지혜라는 말을 붙여서 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위한 것들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그 아랫절에 보면은 세상의 지혜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기와 다툼. 그래서 이 시기와 다툼은 바로 이 세상의 지혜에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은 이 자기의 야망을 뜻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야망 그리고 또 시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생된 자들의 잡담과 논쟁 그리고 혼란을 피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된 자들,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의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잡담, 논쟁, 혼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으면 그걸로
겸손해지고 뭐 더 낮아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것은 논쟁, 소란, 잡담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시기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참 우리의 삶에서 위험합니다. 대표적인 이 시기는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죠? 시기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죠? 네, 시기라는 거는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오늘 피아노를 반주해 준 김성희 집사님에게 시기감이 전혀 없어요. 피아노에 대해서. 왜? 피아노에 관심이 없으니까. 네, 피아노를 잘 치든 저는 못 치니까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느끼는 분들은 누구냐면은 뭐 그 관련된 뭐 이런 축종이라든지 그런 것들. 우리 대부분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같은 분야에 있어서 그러한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서로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은 가인도 아벨 동생을 시기했던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뭐 좋든 말든 상관이 없으면 가인에게 있어서 그것이 아무런 것이 아니었다면은 가인은 아벨을 시기할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 예배할 때도 그러잖아요. 예배할 때도 어떤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전혀 뭐 그냥 관심도 없고 그러한 친구가 선생님이 이 친구 예배 잘 드려서 잘했어요 그러면은 뭐 질투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러나 가인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본인도 열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벨 동생에 대한 시기를 느꼈던 것이죠. 그러한 시기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지혜가 있는 반면 하늘의 지혜가 있죠. 오늘 본문 13절 거기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이 질문은 바로 교사들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요. 1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선생된 자들. 그런데 그 선생된 자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 학생들 선생이 되는 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되는 거는 굉장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나는 학생이니까 뭐 선생 될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좋든 싫든 선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깝게는 선배로서의 선생이 될 수 있고요. 선이잖아요. 날 먼저 태어났다. 그리고 또 부모로서의 선생이 될 수 있고, 또 직분자로서의 선생이 될 수 있고, 또 연장자로서의 선생이 될 수 있는 게 다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큰 심판, 이것을 영어식 표현으로는 엄격하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그러니까 선생된 자들이 심판을 받을 건데 더 엄격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셰퍼가 이러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목에 걸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는 각자가 이 목에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녹음기는 무엇을 녹음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판단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녹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뭐 힘들어할 때 참어, 너가 참아야지. 그럼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말들. 그리고 또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분들에게 또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녹음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다 녹음이 된 이 녹음기가 언제 쓰이느냐?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딱 틀어진다고 합니다. 그 사람 귀에서. 그래서 그걸로 너는 그렇게 살았느냐라는 걸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할 때 집사님 참어, 그래도 참아야지 어떡하겠어, 이렇게 권면해 주지, 집사님 가서 붙어, 한번 그냥 부러뜨려 버려야지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때요? 한 대 들이받잖아요. 그러면서 남한테는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말로 권면해 주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심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된 자들은 어떻겠어요? 일반인 사람보다 더 말을 많이 하는 게 선생이잖아요. 저도 역시도 보십시오. 오늘 이 1시간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그나마 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한 10배 정도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제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이 프란시스 세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할 때나 다른 사람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들여다 봐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잠언 3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리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중요하고 지혜가 값진 것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기준에 의해 자기가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바보가 되는 쪽을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한 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라도 받게 되는 것. 그러나 바울 사도는 세상의 기준에 의해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바보의 삶을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라. 그럼 우리가 그것은 해야 하는 일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줄임말로 주책이죠. 주책.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중점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뭐 하라고 해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래서 지혜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책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엄마도 있고 다 부모님도 있어요. 그런데 배가 고픈데 엄마에게 엄마 배고파요. 뭐 좀 주세요 라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 친구는 그냥 배가 고프지만 또 집에 먹을 것이 있지만 그냥 배고픈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자신이 또 스스로 꺼내 먹지 않는 이상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전에 있는 애굽의 노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으로는 뭐라 그래요? 그 광야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땅을 줄게라고 약속해 놓고 그 땅 가서 정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땅 왜 정탐할 필요가 있나요? 주셨다고 약속했으면 그냥 가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줄게 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가서 정탐해봐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볼게요. 사사기 시대에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라고 기드온을 불러요. 기드온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냐면은 미디안 사람이 자기의 그 수확물 뺏어갈까봐 두려워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타작하고 포도즙을 짜고 있었어요. 그렇게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그렇게 일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천사가 찾아서 대뜸하는 말이 큰 용사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느닷없죠. 그러면서 너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손에, 기드온 너의 손에 하나님이 미디안을 붙였어 라고 강하게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죠? 기드온이 그렇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가만히 있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군인들을 모았고 그리고 군인들로 하여금 횃불과 항아리와 칼을 준비하게 하고 또 밤에 매복하게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어서 항아리를 깨트리며 큰 소리로 외치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그렇게 자신의 그 작전을 세웠고 그렇게 실행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세 번째, 느헤미야를 볼게요.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나옵니다.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이 재건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포로기에서 돌아온 재건 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성전을 못 짓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소식까지 들려오냐면은 산발락과 도비야가 백성들을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을 회파하고 그리고 칠 거야, 소란케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첩보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파숫꾼을 두어 방비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산발락과 도비야의 일당들이 이곳 하나님의 우리가 짓고 있는 성전에 올라와서 이 성전을 못 짓게 해방하고 치고 소란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또 뭘 했어요? 파수꾼을 두어 방비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쉬운 예, 우리 학생들에게 쉬운 예.
여러분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기도만 하고 책은 열어보지도 않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거는 빵점 맞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할 일은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있다, 고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동시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아니면은 취업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기도함과 동시에 파수꾼을 세워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게 하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예, 바울과 275명의 예가 있습니다. 예, 바울과 275명,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죠. 네, 이게 무엇이죠? 바로 유라굴로를 만났던 바울이 타고 있었던 배에 승선하고 있었던 총 인원이 바로 276명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이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테랑인 선원들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모든 짐들을 다 내다 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는 다 죽었구나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살 거야. 너로 말미암아 이들 사람들 중 어느 하나도 목숨을 잃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이 배들이 하도 이 흔들리고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사공들이, 이 선원들이 몰래 구명보트를 배에서 내리는 것을 바울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어떤 일을 했어요? 그것을 보자 백부장에게 달려가 가지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선원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다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사공들이 배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저 사람들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백부장에게 말해서 군사들이 그 구명보트의 줄을 다 끊어버려 가지고 선원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바울에게.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말을, 그 약속을 하셨다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내려 다이빙을 하든 아니면은 수영을 하든 안 죽을 건데.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선원들이 몰래 도망가려고 하자 바울은 그것을 저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해요. 자신의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방금 좀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롭기 원하니 그러면 구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으로 보여라 라고 또 우리의 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뭐라고 말하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선행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의 선행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녀들의 선행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인용하셨던 성경 구절 2개인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며 도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함이 필요 없다면 성경의 모든 도덕법은 무용지물일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도덕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행함이 필요 없다?
그럼 그걸 말씀하실 필요도 없었고 명령하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행함으로 진리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른 성도들의 삶이라입니다. 바른 성도들의 삶. 여러분, 이 바른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바른. 이 바르다는 게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그 기준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바른의 기준? 아니죠. 이 바른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우연이 되었어.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35억 년 전에 지구가 별로 만들어지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우연이라고 볼 수 없게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선과 악의 구별입니다. 만약에 우연이 생겼다면은, 모든 게 우연이 됐다면 선과 악의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선이라는 기준, 악이라는 기준, 그거 어디서 왔을까요? 모든 게 다 우연이라면.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양심이 있고 또 선과 바름의 기준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선행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행, 영어로는 good life입니다. good life, 좋은 삶이겠죠. 그러나 이 선행이라는 이 기준은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선행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모세는 그 온유함이 가장 뛰어났다라고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세를 시기하고 또 모세를 탐탁지 않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기 기준으로 모세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자기였던 것이죠. 예수님도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가족들, 믿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한테 비아냥거리면서 형님,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사람 치고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나가서 그냥 드러내면서 다니세요. 이렇게 하면서 동생들이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조롱도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다 뭐예요?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행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인도 자신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줘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 행위가 아니라 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틴 로이드 존슨은 그 예물이 바로 어린 양, 아벨이 드린 양과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피의 제무사라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은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열정은 있었어요. 하지만 말씀대로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열정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말씀대로 섬기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가인과 같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그 기준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 오늘에 감사하며 내일을 소망하며입니다. 오늘에 감사할 수 있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근데 이 여호와 이레의 이레는 일찍이도 말씀드렸듯이 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 우리는 그냥 우리 혼자 있는 것처럼 내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계세요. 우리의 1년 후도 보고 계시고요. 5년 후도 보고 계시고요. 10년 후도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또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될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러만 오셨다면 우리 주님은 그냥 편히 지내시다가 그냥 죽으시면 되셨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삶,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보는 우리 주님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주님은 삶도 힘드셨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길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바른 성도들의 삶, 이 삶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삶. 이 삶의 어근을 사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진정한 삶은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한 삶은 이 살다에서 어근이 파생된 거라고 합니다. 이 살다. 그런데 이 삶이란 글자가 들어가는 동사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삶다예요. 삶다. 여러분, 삶으면 어떻게 돼요? 네, 푹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은 우리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지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뭐예요?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그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 위에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위에 있는 권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의 권위 아래 요셉과 마리아는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여받은 성도라는 이름은 우리가 스스로 붙인 것도 아니고 사람이 붙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름이에요. 그럼 우리 위의 권위는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권위에 우리는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 순종에는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수고가 복된 것이며 또 하나님께 귀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언제나 주님 앞에 순종의 수고를 하며 오늘에 감사하며 또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우이제일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